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도 내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시작. 목소리가 조금 컸으면 한 번만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텐션을 높여가지고요. 시작. 이 예배도 내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이 뒷배가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뒷배가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참 잘 오셨어요.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지구 종말 시계라는 말씀들을 들어보셨어요? It is 89 seconds to midnight. 자정이 되기 전에 남아있는 시간이 89초밖에 남지 않았대요. 핵무기가 시작된 인류 문명이 조만간 아주 위험한 순간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지구 종말 시계는 지금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계바늘이 자정을 가리키면 지구의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핵전쟁, 기후전쟁, 생물학적 위험, 요즘에 추가돼서요, 인공지능이 사람을 공격하는 위험한 순간이 오게 될 것을 경고하게 되는데, 신기술로 멸망할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발표하기 시작해서 그 시간을 지구의 종말 시계다라고 얘기하는데, 1947년부터 지구 종말 시간을 발표했거든요. 그때가 자정에서 7분 정도 남았다고 경고했는데 2025년은요 이제 지구 종말 시간이 89초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여러분은 지구의 종말이 오를 때 어떤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길 원하세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골든타임이란 말들 들어보셨죠? 최고의 시간. 어떻게 보면 이 최고의 시간을 잘못 보내고 나면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게 되겠죠. 롯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갈대와 우르를 떠나왔거든요. 누구랑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을 따라갔던 롯에게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순간부터 삶의 결과가 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했죠. 롯은 뭘 선택했느냐? 자기 좋은 자기 만족을 선택했어요. 눈에 보기 좋은 땅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양보했죠. 롯은 아브라함과 항상 달랐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같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앙의 순례길을 간 것도 같았는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아주 중요한 삶의 결과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선택했고 자기 만족을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언제나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자기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들을 선택했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삶의 결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요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있지만 교회를 잘 모른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잘 모른다. 그래서 뭐가 생겨나요? 고민이 깊어집니다. 교회는 있지만 하나님을 잘 몰라요. 교회는 있지만 신앙생활의 깊이를 잘 몰라요. 그래서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겨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예배했거든요. 그런데 롯은 어디겠어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찾아 세상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롯의 모습이었거든요. 롯은 소돔성으로 가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구원받게 되는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두 딸 이야기입니다. 자, 소돔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불타다. 고모라는 묻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성을 불태워 버리시는 마음, 한 성을 그냥 땅에
묻어버리시는데 뭘로 불태우셨어요? 유황불로 불태우셨다. 하나님께서 작심하고 한 도시를 심판하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어떤 사람들에게 그냥 심판이 임할 것 같지만 항상 어떻게 하셨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이게 바로 골든타임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을 남겨두셨다.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그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할까?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날인데,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교회가 시작되었지요. 그래서 오늘 성도대 찬양은 정말 아름답고 은혜로웠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게요. 교회가 생겨난 것들을 증거해 주신 분들이에요. 교회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그 성령 강림절에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 봐요. 본질은 뭐냐면요, 다른 것 다 포기해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 지키는 게 본질입니다. 다른 것 다 포기해도 여러분, 멸망과 심판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 구원을 위하는 일을 지체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구원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었던 복음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잘 많이 듣는 단어가 죄 아니면 은혜거든요. 근데 죄라고 하는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설교자가 죄를 빼놓고는 설교할 수가 없거든요. 죄는 드러나게 될 때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아세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의 시대는 죄가 죄처럼 여기지지 않는 시대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렇게 말씀처럼 믿어지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비극이 아닐까 싶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 종류의 심판이 있어요.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을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비 심판.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심판을 뭐라고 그러냐면 최후 심판이라고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임한 심판은 무슨 심판일까요? 예비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유황으로 다 쓸어 없어서 불태워가지고 묻어버렸어요. 마치 최후 심판도 같아요. 경고하신 거거든요. 죄악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어떻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겠다는 것을 가르쳐 보여주신 예표가 되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을 말씀하실 때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까지 말씀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도 최후 심판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누구의 때를 말씀하셨느냐? 노아와 누구요? 노아와 롯을 빗대어서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노아의 때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살고 파고 심고 집을 짓더니' 30절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어디에 빗대서 예수님의 말씀에 보니까 노아의 때 사람들이 뭐 했대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았대요. 근데 질문이 생겨요. 의문이 생겨요. 놀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실 만한 일이었을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하게 하셨다. 롯이 소돔성에서 나가는 날도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임하여 비 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해
했다. 30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림주로 오시는 분이고요,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신데 그날이 언제일 줄 모르지만 점점 다가오고 있다. 세계 과학자들이 지구의 종말의 시간을 89초 남았다고 그러는데,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목사님들 이야기가 아니고 세계 과학자들의 이야기가 지구 종말에 임박한 종말의 시간이 89초 남았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럴까, 설마 그럴까 별로 공감하지 않잖아요. 그럴 리가 있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합니다. 소돔은 불타고 고모라는 묻혀버렸어요. 자, 그럼 질문이 하나가 생겨요. 소돔과 고모라가 도대체 하나님께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저렇게 그냥 묻어버리고 불태우셨을까? 근데 그 죄악상을 성경은 다 기록해 놨어요. 오늘 13장 13절 말씀이요. 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어요. 죄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소홀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가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확장되면 안 돼요. 찬송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결단하는 사람만 크게 아멘 할게요.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는 악하여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성경 어디에 한 지역을 저렇게 지명해서 소돔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지명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게 잘 마음에 안 왔다잖아요. 한번 말씀 띄워줘 보세요. 이렇게 기록해 놨다면 정신 번쩍 들 거예요. 당진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그들은 큰 죄인이었더라. 목사님 말씀을 함부로 옮겨도 돼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 사람들 얘기하니까 남 얘기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만약 지금 이곳에 오셔가지고 당진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들이었더라 하면 그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불태울 수밖에 없었고 고모라를 묻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인류 역사상 가장 타락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탄생한 성령 강림절의 본질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 다른 걸 다 못하더라도 교회가 꼭 해야 되는 일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 창세기 18장에는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몇 번 기도해요? 6번 기도해요. 하나님, 그 땅을 의인 50명이 있다면 심판하시려나이까? 주여, 저는 한낱 티끌에 불과하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몇 번까지 내려가요? 50번, 45번, 40번, 30번, 20번, 10명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주여, 그 땅에 의인 10명이 있더라도 그 땅을 심판하려 하시나이까? 의인 10명이 없어요. 오늘 시간 예배 굉장히 많이 나오셨어요. 당진으로 바꿔볼까요? 주여, 당진 땅에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그 땅을 심판하시겠나이까? 근데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순결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임했던 재앙과 멸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요. 교회 나와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더 두렵고 떨린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인정된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역사는 만약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만약에 롯이 깨어가지고요, 가족들을 전도했더라면, 주변 사람들을 전도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도 없었을까요?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4절과 5절을 읽을 텐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첫 번째는요, 헛된 일로 분주했어요. 우리 4절 말씀, 그들이 어떤 헛된 일에 분주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무슨 말씀이냐면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다른 곳으로부터 손님들이 왔다. 그랬더니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그 집에 다 둘러 모아서 뭐라고 얘기해요? 남의 일에 간섭하기 시작해요. 헛된 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집에 손님 온 걸 왜 자기들이 간섭해요? 그런데요, 더 무서운 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기에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리라. 아유, 심판이 아니에요. 상관하리라. 히브리어로는요, 야다라고 써 있어요. 야다는 남자가 여자를 아는 것, 여자가 남자를 아는 것, 성적 관계 맺는 거예요. 남의 집에 손님에 온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성적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게 공공연하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손님 대접 방식이라면 얼마 죄가 관연한 땅이에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소돔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롯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주 재미난 말씀의 포인트가 생각났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마귀가 먼저 들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어서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구원이 임했다고 좋아해야 되는데, 롯의 주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당신 집에 온 사람 이끌어내라고, 내가 그들과 함께 성관계하겠다고요. 성적 접촉, 상관하리라. 야, 나는 그런 말이에요. 천사가 왔다는 사실에 사단이 가장 먼저 오는데 혼자만 온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왔습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혼자만 오지 않아요. 여러분, 좀 말씀에 좀 공감 좀 해보세요. 하나님의 천사가 오셨다는데 은혜 받을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 와가지고요, 공격해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요, 성도가 은혜 받지 못하게 해요. 오늘도 교회 꼭 나오기로 약속한 분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무슨 문제가 생겨서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해요. 교회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려고 왔다가 사람과 몇 마디 하다가 마음에 상처받고 시험 들어요. 내가 이런 교회 다니나 봐라 그래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라고 마음 먹었는데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주차장에서 예배 드리고 가다가 싸워가지고 그 교회 안 나오게 되는 일이 생겨나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아유, 오늘 진짜 목사님 말씀 좀 들으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오늘 졸린지 말이에요. 그때도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모든 게 다 사탄이 하는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오셨다는 소식을 마귀가 가장 먼저 듣고 동네 사람들이 찾아왔다. 마귀는 오늘 이 시간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존재인 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심판이 시작됐어요. 촉박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에게 명령해요. 부탁해요. 너에게 속한 가족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12절 말씀이거든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으니까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말씀 좀 띄워줘 보세요.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겁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그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보세요.
하나님이 의인으로 여겼던, 믿음의 사람으로 여겼던, 그래도 하나님을 한때는 사랑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았던 그 롯을 의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개인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롯에게 속한 가족들, 자녀나 성중에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개인적인 일인데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건 지극히 개인적인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속한 가족도 구원하시겠다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 혼자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닌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 가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되셔야 돼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될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술도 먹으면 좀 어떻습니까? 담배도 좀 피면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바람도 좀 피면 어떻습니까? 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누구의 삶이냐? 경건의 삶을 쫓아갔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롯은 어떻게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정착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삽니다. 세속의 문화 저도 살아도 살 수 있었습니다. 술, 담배 문제되지 않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성적 결합을 해도 문제되지 않아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삶의 결과는 여러분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롯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평소에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요, 위기가 다가와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진짜 언제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느냐?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롯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자신의 삶에 임박한 종말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롯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준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아니면 내 가족에게 주어진 마지막 구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했다면 두 번째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와가지고요 롯의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도 구원하시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 가슴이 막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 때문이거든요. 오늘 본문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요. 첫 번째, 기회를 놓쳐버린 롯의 사위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우리 다음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민서 청년이 예수 믿는 남편을 데리고 와가지고요 토요일 날 결혼하거든요. 여러분 잘했다고 생각하면 아멘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요.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예슬이 신랑 있잖아요, 신부. 남편 전도해 왔어요. 우리 예주 남편 전도해 왔어요. 우리 민서도 남편 전도해 왔어요. 우리 교회는요 여성들이 센 교회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은혜 받는 일에 열심히 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남편들을 전도회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어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롯의 사위들이 보인 반응이에요. 임박한 종말 앞에서 사위들이 뭐라고 말할게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러 하실 터인데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뭐라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예수 믿지 않는 사위들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해야 된다,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 11조 드려야 된다니까 그거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저희 누이가 신앙생활 잘하거든요. 그 아들도 감리교 신학대학 나와서 지금 목사가 됐어요. 장로님 아들인데 11조 하는 것 때문에 수십 년 싸웠어요. 지금은 이제 권사님 돼가지고 안 싸우지만 결혼해가지고 10년, 20년 동안은 11조 하는 일 때문에 엄청 고생했어요. 11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걸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책임져 주시고 전부를 주시고. 제가 지난 주일날 청년부 예배를 들어갔어요. 우연치 않게 눈에 탁 들어왔어요. 우리 채린이가 좋은 기업에 합격했는데 엄마가 신앙교육을 잘 시켰어요. 주일날 와봤더니 첫 열매를 다 드렸더라고요. 한샘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군부대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주일날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 정말 어려운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월급을 자신이 한 달 동안 노력해서 받은 월급을 다 버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한 청년이 또 지난 수요일 날 목사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보겠습니다. 첫 열매입니다.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어려운 이야기예요. 힘든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살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고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낸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구나 라고 하는 고백들이 이어지게 된 것, 그것이 누구에게는 없었다? 롯에게는 없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위들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장인어른이 얘기하는데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 모릅니다. 구원의 은혜가 귀한 줄 모릅니다. 예배 시간이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는 것이 귀한 것인 줄 모르고 살아가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롯의 반응이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시급한 일입니다.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롯은 자꾸만 지체해요. 15절 16절 롯이 어떻게 지체했는지 볼까요? 같이 읽어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지금 임박한 종말이 왔어요. 동틀 때라고 말씀한 이유가 뭐예요? 이제 해가 뜨면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불이 임하는 겁니다. 땅에 묻히게 되는 겁니다. 지축이 울려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동이 트면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의 불로 지진으로 임하게 되겠죠. 그러니 그때 정도만 되면, 이 정도까지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말씀해 줬다면 일어났어야 되는 거거든요.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두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사람들은 시간이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지체합니다. 다가오는 미래의 시간은 멀어 보이지만 지나가는 과거의 시간은 순간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다가오는 미래는 멀어 보이지만 지나가는 과거의 순간, 과거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그때 오직 그 시간, 한계가 있는 구원의 시간이 지나가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 예수 믿겠지, 언젠가 교회 나오겠지. 그런데 그 시간은 후딱 지나가 버려요. 순간 지나가 버려요. 미래는 멀리 있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지나간 과거는 순간마다 지나가요. 여러분이 구원해야 될 한 영혼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뒤로 물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지 않은 롯은 머뭇머뭇거리고 지체해요. 왜 그랬을까요? 미련이 남아서 그랬을 거예요. 근데 롯의 사위들의 반응이나 롯의 반응보다 더 민감하게 주목해서 보아야 할 반응은 누구냐? 롯의 아내의 반응이에요.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성경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증거를 갖고 왔어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의 모습이에요. 제가 저 성경 구절을 구글에서 이렇게 찾고 네이버에서 찾아봤거든요. 사람들이 뭐 저런 거 하나 갖다 놓고 신화적으로 뭘 만들었겠지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근거 자료를 갖고 왔어요. 사해 근처에 있는 소금 기둥이에요. 만약에 저 기둥이 다른 곳에 있었다면 여러분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말씀드렸잖아요. 사해를 지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위치했던 곳에 저 소금 기둥이 있어요. 천사가 뭐라고 말씀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게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이게 복음이거든요. 왜 성경은 돌아보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를 믿었다면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서 빠져나왔다면 과거의 습관과 삶의 모습에서 단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의 모습 그대로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술로 기쁨을 찾고 음란한 것들로 자기 만족을 찾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삶의 모습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냐고요. 장소만 옮긴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건 단절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끊어낼 것을 여러분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결단을 갖고 예수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또 은혜가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머무르지 말라. 여기에 생명의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돌아보지 말라, 머무르지 말아라. 롯의 아내는 왜 소금 기둥이 됐어요? 미련이 남아가지고 자꾸 과거를 돌아봤어요. 옛날에 화려했던 생각, 옛날에 기뻤던 것, 즐거웠던 것,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살았던 것, 육체의 만족이 너무 좋았겠죠. 결국 들에 서서 돌아보고 나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아요. 천사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곧장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뛰어가라. 구원받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구원을 위하여 부지런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말씀에 은혜 받는 일을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믿어질까 매일 고민이 그 고민이에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자전거를 처음 탔거든요. 신앙생활의 생명의 보존의 법칙은요, 자전거 타는 것과 같아요. 키가 안 닿아가지고 안장을 못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위에 핸들은 잡고 자전거 사이로 이렇게 자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어정쩡한 다리를 갖고 이렇게 타다가 자전거가 휙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탁 쳐가지고요, 자전거를 배운 영광의 상처가 남아있어요. 수술 자국이. 그런데 여러분 그 자전거를 안장해서 탔을 때의 기쁨은 자격증 하나 딴 것 같아요. 자동차 면허 딴 것 같아요. 여러분 아세요? 자전거는요 멈추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페달을 밟지 않으면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자전거가 뒤로 가는 자전거 잘 못 봤어요. 자전거는 항상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요. 여러분 멈추면 죽는 겁니다. 머무르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푯대를 향하여 계속 페달을 밟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말씀 들으면서 주의 은혜를 가지고 계속 달려나가시길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격이 없는 사람도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이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한 청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울산으로 가야 되는데 진짜 청년부에서 은혜를 받고 울산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결단했어요. 회사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회사를 그만뒀거든요. 여기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머무르면서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청년이요 그의 취직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 주일날 합격했는지 합격 못했는지 모르고 어떻게 됐니? 그랬더니 좋은 기업, 대기업, 하청기업에 취직이 됐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이전에 다녔던 교회하고 지금 다니는 교회하고 차이가 뭐냐? 예전에는 놀러 다녔어요. 이쁜 여자 보러 다녔고요. 재미있어서 교회 다녔거든요. 탑정교회는요, 예수 믿으러 다녀요. 그리고 나서 그게 믿어졌고요. 제 삶에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신 건 기적이었어요. 예수님 제대로 믿을게요. 우리 청년의 고백이었어요. 눈물 나지 않아요? 진짜로요. 그 청년이 고백해요. 목사님, 그런데요, 예수 믿는 청년이 직장 생활하는 거 진짜 힘듭니다. 너무 어려워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하지 말고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지, 고통나고 눈물도 있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푯대를 향하여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도 구원해 주세요. 제가 성경 말씀 준비하다가 이렇게 마음이 답답해진 경우가 많이 있지 않은데 19절 좀 읽어볼게요. 롯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보내주시고 천사들이 말씀하시고 다 보여줬는데요, 못한다고 그래요.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청년의 마음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건 좋은데 힘드네요. 예수 믿고 사는 건 좋은 줄 알겠는데 두렵네요. 예수 믿고 살다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천사가 와서 말씀하잖아요. 이제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달려가기만 하면 살려주시겠다는데 롯이 뭐라고 대답해요? 못하겠다고 그러네요. 답답한 인간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믿음 좋은 사람만 구원하시는 건 아니고요, 스펙 좋은 사람만 구원하시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이 열심히 잘 믿는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이 없는 그 사람까지도 포기하지 않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격이 없는 사람도 구원하십니다. 21절 22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 외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먼 산까지 가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곳까지 도망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허락해 주세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답답한 자격 없는 그 사람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